24장 역대하 24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왕들끼리 와서 왕위에 전함에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고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세상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서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회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였으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군대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옮기셨으니 이는 유다 백성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니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 침상에서 쳐 죽이니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하는 자들은 암몬 여인 시브아스의 아들 사박과 모압 여인의 여인 시브라스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정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고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역대기하 24장 17절부터 27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개혁이 정의로 결실하기까지. 개혁이 정의로 결실하기까지. 시작. 개혁이 정의로 결실하기까지. 어제 본문은 참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의 처조카죠. 그 어린 아이를 다윗의 씨가 되죠. 다윗의 씨죠. 억지로 그 고모 자기 아내가 그 반란 중에 그 아이를 살려냈어요. 그리고 여호야다를 통해서 그가 왕이 되고 이제 40년 동안 그 여호야다 제사장 내외를 통해서 잘 양육이 되어서 좋은 왕이 된 것 같았는데 여호야다가 늙어 죽었습니다. 오늘 여호야다의 죽음이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오늘 본문을 보여주고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은 특별히 이 역사서인 역대서를 읽다 보면은 막 여러 가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있다가 또 반역을 하고 막 그래서 어려움 당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그걸 자세히 보면은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늘 온전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은데 사람들마다 다 크든 작든 하나님을 잘 섬길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등지고
또 딴짓거리 하다가 또 한통 얻어맞고 난 뒤에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 역대기 이야기에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 잘 섬기다가 또 미혹을 받아서 또 우상을 섬기면 또 하나님께서 또 징벌하면 정신 차리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왕들의 역사 역대기 이야기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참 이 명암이 다시 말해서 밝고 어둠이 확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후견에서 이 요아스를 잘 양육하고 훌륭한 왕으로 키운 것 같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나와요. 그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거 결과로 요아스라는 이 좋은 왕이 어떻게 변질을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은 참 어려운 겁니다. 개혁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교회든 나라든 한번 시작한 개혁이 구체적인 결실을 맺고 얻기에는 인간의 어떤 각오랑 노력으로만은 불가능합니다. 누가 도우셔야 돼요. 나의 변화와 새로워지는 삶은 누가 이끄시고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가 없어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마음 먹어도 온전치 못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유약한 인간이오니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붙잡지 않으면 나는 유혹당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약한 인간이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의지하고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고백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 있잖아요. 특별히 뭐 다짐을 하거나 맹세를 하거나 막 자기 나름대로 나는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 못해도 막 하면서 자기 장담이 강한 사람들은 하나도 실현되는 경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배반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의리가 있는 말을 하지만 닭이 우니까 그냥 3번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여기 본문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이렇게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주변에서 뭐 이렇게 장담을 하는 사람 있잖아.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막 말을 하면서 뭔가를 신앙생활도 자기 능력과 노력으로 할 수 있다고 막 떵떵거리는 사람들은요 오래 못 간다고 봐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줘요. 하나님 저는 변질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서 은혜 가운데 나를 붙잡지 않으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붙잡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역설적인 거예요. 신앙의 역설적인 거.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살리지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죽여요.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역설적인 모습 속에 정말로 안타까운 한 인간이 나와요. 그게 바로 이 어린 왕으로 왕위가 됐다가 그의 고모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게 와르르 무너지는 이 한 사람이 바로 요아스 왕입니다. 여기가 요아스의 사례에서 하나님 없는 인간의 개혁이 얼마나 무모하게 그것이 자초되는지를 역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첫째, 요아스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있었나? 요아스가 아니라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17절부터 쭉 보면 뭐라고 나와요? 여호야다가 죽었다 하고 있어요. 자, 첫째로 반동이 시작됐습니다. 반동. 어떤 개혁을 이루어갈 때 보면요, 그 개혁에 의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희생당했다고 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어요. 한 예를 들면은 여호야다가 볼 때 보냐, 저거는 불합리하네. 저건 나라에서 저런 사람들은 안 돼. 하고 어떤 정책이 그 사람들에게 이득을 준 정책을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을 통해 가지고 저건 잘못되니까 저거 척결하고 법을 바꾸라고. 그러면 그 결과로 인해서 그동안 불이하게 수익을 얻고
정치적으로 도움을 받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런 일로 인하여서 자기 기득권이 뺏겨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결과들이 업자나 개혁을 하는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전교조가 있는데 전교조의 폐해가 크다. 그러니까 나라 대통령이 전교조 제도를 싹 이렇게 없애면서 거기 노동조합에 있는 사람들 돈 받고 이렇게 하는 교육조합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직장을 잃어버리면서 옛날 같은 수입을 얻지 못해요. 그냥 나라에서 얻어서 혜택을 누리는 것을 이건 부정적이고 이건 좋을 게 아니야. 이 무릎은 좀 정리를 좀 해야 깨끗해질 거야. 했는데 결과는 이 사람들은 가족들이나 이 사람들의 세력들은 어떤 생각이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를 쳤어. 갑자기 왜 그래? 전체를 보고 깨끗하게 하는 거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뭘 당한 거예요? 예?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동안 따박따박 공짜로 돈이 들어오는 것이 딱 돈을 막히니까 그 사람들은 막 데모를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이제 두고 보더니 어디 보자. 지금 워낙에 여야다가 확실하게 하니까 저 노인네 죽고 나면은 이 요아스 호드에서 우리랑 관계는 좋잖아. 왕은 그 생각이 그 여야다가 진행하니까 왕이 할 수 없이 하지만 우리 왕이랑 우리가 남인가 같이 자란 동문인데 우리 왕한테 가서 꼬드겨 여야다가 죽고 난 뒤에는 우리 생각하라고. 아유 안 그래도 나도 하도 위에서 간섭을 해가지고 너 노인네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내 세상이 되면 내가 잘해주마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여야다가 하는 일이 정확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던 이 요아스가 은근히 그 고모부의 그 압제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웃긴 거예요. 여호야다의 잘못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뭔지 알아요? 바로 요아스 같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귀찮게 느껴질 때가 있다니까. 왜 이렇게 간섭을 많이 해? 좀 내버려두지. 이거랑 비슷하게 좀 요아스가 신앙의 반동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죽은 다음에. 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반동이 시작되는데 여호야다가 죽자 개혁 정책에 불만을 품은 방백들의 저항이 시작돼요. 그리고 그들이 왕을 꿰어서 성전을 버리고 요아스에게 우상을 찾도록 유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장신의 후견이었던 고모부에 있던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렇게 섬기더니 이것이 마음의 요아스에게 그 반기를 들었던 여호야다에게 반기를 속으로 품고 있었던 그 방백들이 요아스를 꿰와가지고 하나님 섬기지 말고 다시 옛날에 섬기던 우상들을 끌어들여서 섬기도록 유도를 해요. 근데 이게 요아스가 바보같이 그거는 그거고 이건 이거다 하고 딱 정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게 나는 이제 내 고모부 여호야다 제사장처럼 안 할 거야. 반대로 자꾸만 여호야다가 가르쳐줬던 방법과 반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감춰진 그 속에서 반항적인 거, 그 여호야다에 대해서 늘 순종했지만 이제 지세상이 되니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감춰진 그 악마적인 속성에 의해 삼켜지는 거예요. 그때는 잘 그 여호야다를 통해서 순종적인 왕으로 잘 크는 듯 했는데 아이고 이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아요. 나쁜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이게 성질이 더러워진 거예요. 말하자면 방백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나에게 좋은 말하고 나를 부추긴다고 다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나에게 쓴소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를 진짜로 위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야다는 바로 이 왕이 바로 되기 위해서 이렇게 쓴소리도 하고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얼마나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것도 알 수 있어요. 교육 방법이 너무 강압적인 것도 이런 결과도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교훈 삼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여호야다에겐 그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지금 요아스의 중심이 이런데 무너져 버리는 거 보니까 요아스가 너무 여호야다를 의존적으로 의지하고 살았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다도 그렇고 요아스도 그렇고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죽기 전에 독립적으로 내 신앙을 잘 단단하게 지켜서 여호야다가 없어도 나는 여호야다가 가르치신 대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됐어야 되는데 거기 한쪽이 허물어진 거예요. 한쪽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니까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반개혁 기류가 이제 나라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야다를 반대했던 옛날에 여호야다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개혁의 대상이 되었구나 하고는 그때가 좋았는데 우상 성육 때가 좋았는데 이 하나님 섬기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모든 기득권을 다 빼앗아간 것 이제 도로 찾을 때가 됐구나.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반개혁 기류들이 다시 꿈틀꿈틀 해가지고 다시 자기들에 의해서 이제 그 여호야다가 이뤄놓은 모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다 뭉개버리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이 요즘에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 전 정권에서 이걸 좀 적절하고 저 하나님 중심으로 뭐 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철저한 근절이 아니면 그것이 다 좀비처럼 살아나요. 그러니까 개혁을 하는 가운데는 그 개혁의 반동을 일으키는 세력들이 언제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 계속 사탄이 숨어 있다가 힘없을 때는 죽어 있다가 어느 기회만 되면 그때 퍽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좀 어려울 때는 저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하다가 좀 정신이 차려서 눅눅해지면 또 옛날 하던 나쁜 생각들을 쓱쓱 받아들이거나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랑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아스가 이렇게 잘못된 방백들, 불만을 품은 방백들의 저항에 의해서 이제 그의 고모부 여호야다의 그 모든 개혁들을 뭉개버리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여호야다의 아들이 제사장이잖아요. 스가랴가. 아버지가 죽은 후에 이 하나님의 영이 스가랴에게 임했는데 너무 늦게 임한 것 같아. 그리고 또 잘못하면은 지금 저쪽 세력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스가랴가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죽었지만 이어받은 이 스가랴가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하고는 왕을 찾아가서 경고를 해요. 이 고종사촌이 되겠지. 고종사촌. 그 스가랴가 제사장인데 왕한테 했는데 옛날에 여호야다의 말은 먹혔었지만 스가랴의 말은 이 요아스에게 먹히지 않아요. 이제는 자기 뒤에 있는 세력들이 자기를 돕는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귀찮으니까 그 방백들이랑 상의를 했더니 왕이요, 왕의 권위를 가지고 저 스가랴 죽여버립시다. 이 엄청난 제사장을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성전들에서 죽어서 입틀막을 합니다. 입을 막아버리려고 그냥 죽입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요아스가 악의 화신처럼 이 마귀의 앞잡이처럼 되어버리기 시작한 게 이 스가랴를 죽인 후부터예요. 변질의 퇴행이 이제 요아스를 아주 추악한 짐승으로 만듭니다. 변질되니까 그렇게 좋았던 왕 요아스가 이제 그 제사장 스가랴를 죽이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개판 내 마음이다 하고 이제는 뭔가 지 마음대로 될 줄 아는 착각에 빠지고 신앙은 다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이 우상적 욕망에 사로잡히면 인간은 순간적으로 사람에서 짐승으로 추락합니다. 단죄와 심판을 놓쳐서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을 할 때 어설픈 개혁을 하면 이꼴당합니다. 개혁을 할 때 아주 철저하게 그런 것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듯이 확실하게 개혁을 할 때는
아닐 때 확실하게 개혁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뭐 개혁을 하다가 중간에 죽어버리니까 그냥 그 꿈틀꿈틀하게 그 요아스를 통해서 살아난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이제 정상적으로 좋은 나라 되려고 하다가 그냥 내리막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느 시기에 보면은 정말로 모든 이게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다 정리해서 이제 좋은 민주국가가 되고 건강한 이런 자유민주국가가 되려고 할 때 되면 또 이렇게 어느 시기에 또 반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정권이 점점 어려움 당하고 막 잡혀서 감옥에도 가고 막 어려움 당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이 요아스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주 참담하게 끝납니다. 요아스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떠났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를 뭐 어떻게 한다? 버린다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참담하게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망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떠나면 망합니다. 네.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린다고 했어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찾아 나가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아스는 그러지 못했어요. 참담하게 끝나요. 요아스를 징벌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징벌하냐? 외부적으로. 여러분 이게 외부적으로 오는 공격들이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들이 우상 섬길 때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다 하면은 외부적으로 이방 국가들을 강하게 해가지고 유대 민족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외부의 세력들도 하나님께서 다 다루셔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시거나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사방팔방으로 도전을 받습니다. 중국에게 도전을 받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못 믿어요. 우리 중국 놈들은 동북공정이라고 대한민국을 옛날 우리나라 고구려 이전에도 낭랑주를 해가지고 그쪽에 고조선 때도 전부 우리나라를 이쪽 이북 땅은 다 자기 나라로 다 가져갔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 속에는 동북공정이라 해갖고 북한에 있는 남한은 제외하고 북한까지는 다 자기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김정은이가 있지만 그는 우리가 보낸 도지사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요? 이 중국이요. 근데 이 중국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남한을 통째로 다 먹으려고 하고 있는 정책이 중국 정책이에요. 대만을 먹듯이 대한민국도 잡아먹는데 지금 거의 경제적으로 중국이 우리나라를 거의 한 절반 이상은 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중국에다 막 그냥 다 주고 막 어떤 경우는 중국 사람이 뭐 하는 것들은 세금 정책도 다 줘버리니까 지금 중국 사람들이 야, 돈 벌려면 어디 가야 돼? 예? 남한 가야 돼. 자기들 나라 투자하는 대로 모든 세금 정책이나 모든 것들이 심지어 뭐 중국 사람들이 누구 앞세우냐면은 특별히 그 조선족들 다시 말해서 죄중독도 중국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을 앞세우면은 뭐든지 중국에서는 할 수 있으니까 아마 사람들 통해서 당신도 저기 조선족이야? 야 거기 가면은 한탕 아니라 내가 돈 대줄 테니까 자 당신이 좀 해줘. 알았어. 그래 다 해버려 지금. 그리고 이 나라는 대통령이 뭐 하는 소리가 쎄 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 나라 이렇게 지금 중국이 무서운 나라예요. 근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또 하나는 미국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나라 하나예요. 트럼프가 이제 자기 나라 자국주의 우선주의로 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은 때로는요. 대한민국과 우리나라 혈맹이다 하면서 뭐 군사 다 도와주는데 요즘에 와서는 자기를 위해서 우리나라에다가 군사 지원했는데 이제는 군사 지원한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또 다른 나라 똑같이 해. 뭐 너희들 이게 잘 살게 됐으니까 잘 살긴 뭘 잘 살아. 비천지인데 그런데도 먹을 거 그냥 무조건 필요할 때는 미국이 미국이 한국을 제3 53주라고 할 정도로 한국 땅은 미국과 똑같다 이렇게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고
또 필요 없을 때는 니들 가지고 있는 거 다 우리한테 똑같이 바쳐.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가 좀 힘든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당하는지 아세요? 확실하게 노선을 잡고 트럼프나 이런 애한테 우리 당신 쪽이야 그러면 트럼프가 이렇게 강하게 못해요. 근데 이게 이 중국 편인지 우리 편인지 헷갈리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니까 지금 이 나라가 이 중간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따르게 되면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 떠나면 이쪽에서 한 방 먹고 저쪽에서 한 방 먹고 골치 아픕니다. 지금 나라가 지금 진짜 심각하게 됐어요. 지금 여러분 이런 게 뭐예요? 하나님 떠나면은 이제 이것이 참담하게 끝나는 요아스처럼 이 나라도 그런 현상이 될 수 있어요. 요아스를 징별하는데 아람 군대는 방백을 죽이고 온 나라에 큰 피해를 입혔고 요아스는 부상을 당한 후에 침상에서 살해돼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결국은 아람 군대에게 의해서 당하고 난 뒤에 이게 부상을 당한 다음에 그러면 그 자기 곁에 있던 방백들이 그를 지켜야 되잖아요. 배신을 때린 놈들이 또 배신합니다. 믿을 거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놈들이 이제 아이고 왕이 부상당했네. 이 기회에 우리 그냥 왕 죽여버리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가 행한 대로 스가랴를 죽일 때부터 자기가 어떻게 죽일 것이 벌써 결정된 거예요. 제사장을 공격해서 제사장에게 겁없이 행한 사람들 하나님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김장한 목사님 같은 분이 연세가 많으시긴데 그걸 정치적으로 김장한 목사를 해석할 수는 있지만 그런 분들이 무슨 이 세상의 정권에 대한 무슨 세상적인 미련이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지 사실은 그 좋은 편을 봐야 되는데 이게 와가지고는 완전히 범법자처럼 가서 집에 가서 막 그냥 사찰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죠.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이거는 당연히 당합니다. 하나님 가만 놔두지 않으십니다. 요아스가 그랬단 말이에요. 스가랴 제사장을 그런 식으로 죽였는데 성할 리가 없죠. 하나님을 향해서 한 짓이 그게 바로 그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으셔요. 아람 나라를 위해서 통해서 그리고 살해당해 죽여요. 그리고 다윗의 성에 장사되는데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한 인간이 됐어요. 국률묘지에 이게 안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왕들의 그 궁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냥 하나님 떠나니까 비참한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가 그를 행한 대로 갚으셔서 하나님은 결국은 요아스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스스로가 정의를 세우셔요. 주를 사랑하면 사랑을 받고 주를 버리면 버림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공의가 실현되도록 해야 돼요. 결론 맺고 마칠게요. 여호야다로 시작되고 요아스를 통해서 진행된 개혁이 여호야다의 죽음의 계기로 좌초된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역사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 오고 있어요. 이것은 이 요아스의 이야기 여호야다에 죽고 그 다음에 다시 개혁이 무너지고 요아스가 변질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고 다시 하나님이 역사를 다시 시작하고 이것이 전부 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이 사이클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 받다가 하나님 버리면은 망하게 되고 그다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다시 이게 사이클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이클이 크게 돌아가지 않고 그냥 한 번에 하나님에 의지하고 돌이키면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개혁의 완성이 이룰 때까지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하나님 버리면 그 개혁이 자초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거는 우리에게 반복되어졌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의지를 갖고 변화에 대한 노력을 지속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있는 정과 욕심을 못 박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다스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우리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이 부활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날마다의 여러분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성령으로 날마다 사노라. 아멘.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요하스 같이 이렇게 불행한 결론을 맺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만만하면 안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자꾸 권고하는 것들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 편에 서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나를 죽여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게 너무 귀찮아,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좀 세상 재미도 좀 보고 이렇게 세상에서 오는 기쁨을 좀 더 많이 누리고, 교회 가는 것도 한두 번이지 가기 싫어, 이런 마음을 마귀가 갖다 줄 때 또 십자가에 못 박고 주여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오늘 이것이 큰 교훈으로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개혁이 정의로 결실을 하기까지 변질이나 폭이 없는 지속적인 사회개혁이 필요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개혁이 정의로 결실되기까지 변질이나 포기가 없는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이렇게 새롭게 개혁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죽어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 뭐냐? 나를 죽이는 게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하면 갑자기 하나님, 내가 너무 막 행동했네요. 생각 없이 남편한테 그냥 대들었네요. 내가 생각 없이 아내한테 잘못했네요. 이럴 수도 있고, 내가 교회에서 너무 이렇게 앞질러서 내 생각대로 했네. 그래서 구역 식구들한테 내가 미안한 짓을 했네. 이런 것들이 이게 생각 없이 하면은 다 내가 옳은 줄 알고 하는 줄 아는데, 하나는 맞아. 그런데 하나가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냐, 아무것도 아닌 작은 불화가 사람을 이혼하게 만들고 싫어하게 만들면서 사랑도 식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러나 안 죽으면 거기서부터 괘씸한 생각이 들면서, 거기서 아까 전에 봐잖아요. 여호야다의 개혁은 절반의 개혁이에요. 그가 죽지 않고 계속 갔어야 되는데 그가 죽으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잖아요. 여러분의 개혁이 그렇게 절반의 개혁을 끝나면 도리어 반동의 역사가 일어나요. 반동의 역사가 없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서 주님이 마음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 개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개혁이 정의로 결실될 때까지 변질이나 포기가 없는 지속적인 십자가의 개혁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는 날마다의 부활의 삶이 우리 안에 있어서 마귀가 조금도 틈타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으로 생활했던 그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미움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포용하고 덮어주고, 그리고 우리의 그 삶을 이렇게 끌어안아 그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함께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이 끝나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 개혁을 멈추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안에서 살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가시면